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있는 장면이니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유언을 말씀하시는 이유, 이 말씀하시는 이유를 1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목적은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언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에게 고난과 역경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것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는 말의 목적을 가르쳐 주시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민족 신앙의 공동체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의미심장한 것은 제자들을 내쫓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제자들을 내쫓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우리 공동체에서 내쫓고 너희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 그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제자들을 박해하는 거야, 내쫓는 거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제자들을 내쫓는 것이다. 제자들을 괴롭히는 그들의 명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는 말씀.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의 이름을 걸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선행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종교를 앞에 두고 자기의 종교의 이름을 두고 악행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종교 말할 것도 없이 기독교인들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신앙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선한 일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상식적인 일도 하기도 합니다. 악행을 하기도 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분들이 많지요.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악행을 저지르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자녀들을 굶겨 죽입니다. 자녀를 학대합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를 채찍으로 때리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채찍으로 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것이 요즘입니다. 그런데 요즘만 그럴까요? 이전에는 안 그럴까요?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정말 충격적인 설교,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경회, 신학교는 사경회를 하거든요. 사경회는 부흥회입니다. 부흥회를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는데 그때 부흥회에서 하셨던 이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영국, 여러분 영국 아시죠? 영국의 별명이 뭡니까? 수식어가 뭡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왜 해가 안 져요? 영국이? 예? 그렇죠. 땅이 얼마나 넓으냐면 여기서 해가 져요. 그럼 저기서 해가 떠요. 해가 지면 여기서 해가 떠. 땅이 막 엄청나게 넓는 거야. 그것은 그렇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면 우리도 영국처럼 부흥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솔직히 이 말 아면 나오죠. 저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제가. 왜일까요? 예. 영국이 왜 땅덩어리가 넓습니까? 예. 식민지예요. 식민지. 다른 나라 쳐들어가서 총과 칼로 그들의 땅을 뺐습니다. 다른 나라 쳐들어가서 이제는 너희는 나의 노예라고 하면서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억압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기독교를 믿어야 한다고 하면서 칼과 총으로 그들을 위협하고 교회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끝나면, 예배가 끝나면 각자의 삼터에서 그들을 개, 돼지 취급하면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그것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입니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속상하든지, 얼마나 속상하든지. 일본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를 수탈해갔다, 수탈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조선 땅을 먹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멘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그들이 행했던 많은 폭력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운 폭력이었을 뿐입니다. 아주 부끄러운 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아주 좀 부끄러운 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좀 전에 영국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대표적인 것, 물론 영국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께서 그렇게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가신 것은 아니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상 주시는 분이나 강조하려고 그 말씀 드렸겠지만 이런 일들, 또 대표적인 기독교의 잘못, 기독교의 폭력성, 그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 십자가를 앞세워서 다른 나라 쳐들어가고 정말 민간인들 학살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던 것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부끄럽게도 이러한 역사를 가진 것이 우리 기독교이고 현대에도 그것을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래서 이단들은 우리 기독교를 폄훼하고 이단들은 그 잘못된 역사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단들의 편협함이, 기회주의가 역겹고 부끄러운 것이, 역겨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는 것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감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니네들 십자군 전쟁했잖아. 니네들 그렇게 하잖아. 니네들 그렇게 잘못했잖아. 니네 교회들 보니까 그렇게 잘못했네. 이 공격이 편협하고 죄송합니다. 역겹기는 하지만 없는 일은 아닙니다. 없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녀를 학대해서 3명을 죽였어요. 3명의 자녀를 죽이고 십자가의 전를 앞세워서 전쟁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나라가 다른 나라를 수탈하고 침략하고 종삼아서 그 사람들을 학대하는 일을 왜 할까요? 왜 하고 있을까요? 왜 지금도 그런 일이 생기고 있을까요? 왜 기독교는 자기의 세력을 진정하자, 세력을 자랑하지 못해서 안달이 났을까요? 왜 자기의 세력을 나 이렇게 힘세니까 나 건들면 니네 혼나? 왜 이렇게 할까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에 그 얘기가 나와요. 왜 이렇게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 자녀들을 학대해서 죽인다는 것을 기뻐한다고 누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제자들을 박해해요. 제자들을 괴롭혀요. 그런데 누구 이름으로 한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대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자들을 박해한대요. 그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믿고 싶은 것을 하나님 생각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악행을 저질러 갑니다. 악행을 저지르면요, 이거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악행을 저지르는 거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면서 악행을 저지르는 거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들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건 구별돼야 되겠죠?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따르는 것, 무지한 것, 이거 인생 망치는 일입니다. 이거 인생 망치는 일입니다. 자기 영혼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도 다 망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가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늘 그 질문 다른 것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이거는 혹시 내 생각은 아닐까? 늘 돌아봐야 한다는 것. 이 질문이 없을 때 나는 확실해, 나는 믿습니다. 혹시 내 생각은 아닐까? 라고 하는 질문이 없이 나는 믿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렇게 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언뜻 보면 믿음이 좋아 보이는 그분,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 강한 그분,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제가 아동부한테 물어봤습니다. 의에 대해서 뒤에 나오는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몇 개나 맞을까? 너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생각할 때 몇 개나 맞을까? 너희들은 10개 중에 몇 개? 심구연 10개 중에 8개는 맞대요. 자기가 하나님 생각하고 자기 생각하고 8개 중에 8개, 하준 7개 맞대, 수인이 5개 맞대. 여러분, 요 정도 겸손함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중에 10개 중에 7개는 틀릴 수 있다, 3개는 틀릴 수 있다, 5개는 틀릴 수 있다. 그래서 늘 자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아,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하는, 이거는 의심하고는 다릅니다. 의심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했던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일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따라가며 성경대로 살아가고자 한다고 해도 솔직히 말하면 이것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생각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고민한다고 해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한계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그것이 인간이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오늘을 사는 우리의 한계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도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건 이렇게 할까요? 예수님, 저건 저렇게 할까요? 예수님, 내 생각은 이런데 예수님 생각은 어때요?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따라다니면 됐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은 오류가 없으니까, 고민할 필요 없으니까 예수님이 가서 낙이 가져오라 하면 내가 가져오면 돼요. 시키면 하면 돼요. 근데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이제 물어볼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옆에 있으면 물어보는데 물어볼 데가 없어요. 자신들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제 헤어져야 합니다. 자신들을 지도해 주던 목자를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의 장치를, 하나의 그들을 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이 없어요. 이제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이제 지도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들이 다 양같이 되어서 어디를 갈지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인간은 이 일이 맞는가라고 늘 돌아보아도 다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인데, 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13절에서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 성령님을 따르면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바른 길로. 반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조심스럽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교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괴롭히는 신앙인 되면 되겠습니까? 성령님을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도 괴롭히고 나도 괴롭히고 주변 사람도 괴롭혀요. 그걸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고 하고 스스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른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인생은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성령님은 어떠한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생활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령 받아라!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습니까?
성령은 공이 아닙니다. 받아라. 무슨 말로 했는지 저 알아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라고 하는 거 알아요. 그거 말꼬투리 잡고 늘어지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분들의 은혜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라. 그러나 여러분, 굳이 꼬투리를 잡자면 맞는 말은 아닙니다. 성령은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성령님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게 맞는 말이지. 성령은 능력과 어떠한 힘,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시는데 인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겸손히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요 앞에까지가, 지금까지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추악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봤고, 이제부터는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의 하시는 일, 오늘 말씀의 근본에서 하시는 일.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죄. 살인? 하나님 안 믿는, 정답.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죄. 도덕적으로 누구보다 선하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라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사람이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죄가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죄를 가려주시는데,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여기시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가 없어지지 않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책망을 받아서 죄로 느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들, 요 사람들이 바로 죄에서 벗어난 사람들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내가 죄인인가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아멘. 자,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고 하셨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 거죠. 이걸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신다. 죄를 책망하신다. 그건 말씀이시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죄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의에 대해서 심판합니다. 의로움에 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내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의로운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좋은 일을, 바른 일을 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게 맞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던졌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그 일이 틀리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 했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일을 열심히 한다고 옳은 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확신에 찼을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것이 옳은 일이다 해서 막 돌 던지고 죽여라 했을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성령께서 오시면 그 일은 틀린 일이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오시면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거 내 생각대로 가면요, 결국 어디로 가면요, 여기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옳다 하시는 길로 가면 그 길이 생명의 길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의로움에 대해서 심판해 주십니다. 판단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공동 번역입니다. 시작.
그분이 오시면 죄와 정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아멘. 사람들은 스스로 의로움을 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립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이 정말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해야 의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성령님 오시면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심판. 예수님께서 좀 있으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그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에 누가 심판하냐면 권력자들이 그렇게 심판을 한 거예요. 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이 심판해서 너는 죄야. 그래서 너는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될 거야 라고 하는데, 이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들의 심판이 잘못됐고 참된 심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심판에 대해서. 그들이 심판했던 심판이 틀렸고 그들이 하는 심판이 심판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은 성령님께서 하시고 그들조차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들은 힘이 좋으면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심판하려고 합니다. 옳고 그름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왕권 잡은 자들,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이 또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강하도 무너질 것 같지 않아도 이 세상이 악한 것으로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심판에 대해서. 네 번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동행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도움을 누가 주느냐? 이제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니 그전에 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제자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과 동행하면, 성령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직업이, 직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그것이 잘 되는 역사,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이만큼이지만 하나님께서 오시면 내가 이만큼의 능력이 무한대로 드러난다는, 그래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거의 바탕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는 일을 하면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노력을 넘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 가정에서 사명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성령님 하시는 일,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들은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들은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저는 다른 것도 좋지만 이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들은 것을 기억하는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의 삶에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우리 안에 가득 차야 돼. 이 일이 딱 안 돼. 실망과 낙심이 돼. 근데 지난달에 읽었던 성경 말씀이 기억이 나. 그렇구나. 일이 틀어졌어. 작년에 들었던 설교 말씀이 기억이 나. 어떠한 일을 결정을 해야 돼요. 일로 갈까 저로 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그때 예수님의 행동이 기억이 나요. 이거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만큼 큰 은혜. 우리는 들었어도 잃어버렸던 그 말씀을, 우리는 지식이 용량이 짧아서 얼마 정도 기억하세요, 여러분? 말씀 읽으면, 설교 이름 읽으면 일주일 뒤에 기억하세요? 일주일 뒤까지 기억을 잘 하세요? 점심 먹으면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을걸요? 사람의 기억력이 한 게 2시간이면 70% 잃어버린다고인가요? 정확한 통계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근데 그게 우리의 기억이. 그런데 우리가 들은 말씀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이 필요할 그때 기억나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읽으세요. 최대한 많이 들으세요. 여섯 번째, 성령님께서 오시면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십니다.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십니다. 여기서 장래의 일을 알게 하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는 분, 은사가 쉽게 말하면
예언의 은사라고 보통 얘기하는 장래일을 아는 은사가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아, 그럼 우린 다 성령 못 받은 거네. 그런가요? 성령의 은사로서 우리 모두가 다 장래의 일을 아는 은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아는 장래의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기게 될 것이다.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종말이 있을 것이다. 이 장래의 일은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성령께서 오시면 이것을 알게 해주세요. 장래의 일을 알게 해주세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은 끝이 아니다. 이 세상의 끝이 진짜 시작이다. 그것을 알게, 장래의 일을 알게 해주세요. 이건 다 알죠. 성령께서는 그것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7번째,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따라서 바른 삶에 하게 하시고 내가 했던 이 일이 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그 일을 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으로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면 그 일이 내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제가 어디 크고 유명한 상을 받았다. 그것을 누가 도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죠? 성령께서 도우셔주셨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도우신 이유는 나를 위하여 함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그것을 가로채면 성령의 역사는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의의 길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가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성령 충만한 것은 방언을 말하는 것으로 치환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던 것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으로 치환될 수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의 역사는 우리가 느끼는 것만큼 되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 말씀하실 때 이 성령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방언 성령의 역사죠. 병고침 성령의 역사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 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유언전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일상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일상의 발걸음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요 말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들이 요 말 들으시면 주무실 준비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안 하고 넘어갔는데 끝에 합니다. 보통 성령에 관해서 설교를 하면 기적과 이사, 여러분 성령 충만한 막 이런 막 초자연적인, 초신비적인 그러한 기적 체험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는 경우는 많은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지적인 거. 알아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의지적인 거. 예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도록 네가 네 삶을 살아야지. 그것을 해주는 게 누구냐면 그 마음을 주시는 게 성령님이지. 우리의 믿음의 삶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이 더 큰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하고 복되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옳은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옳은 길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장래에 우리가 아는 유일하게 하는 아니지. 확실하게 하는 그 장래에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